오늘 본문은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죽음 선언과 그런 고백, 그 사이에 등장한 본문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야, 내가 나서야겠니? 제발 좀 들어라. 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말씀이 그냥 성경 묵상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제발 좀 믿으면 안 되겠니? 너희 자꾸 살려고 하고 뭐 괜찮다고 하고 네 혈기 앞세우고 이게 진짜 맞는 거니? 어제 제가 이제 제 이 말씀을 다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돌아볼 때 의외로 제가 목사로서 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거는 누가 툭툭 찌를 때 제가 움찔움찔하면 살아있는 거고 막 꾹꾹 찌르고 막 칼로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사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나 뭐 어떤 마음들이 우리를 막 불끈불끈 일어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죠. 특히 지금 학기를 시작하고 예배가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저도 극도로 제가 예민해져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어제 좀 발견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일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아침에 차를 몰고 나와야 되는데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돼 있는데 죽어도 연락도 안 되고 빼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이 추운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장비가 또 말을 안 들고 그래서 그걸 고치고 나서 뭔가 설교를 하려니까 몸이 갑자기 약간 붕 뜨는 것처럼 신경 쓰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것처럼 좀 지끈지끈하고 멀미하는 것 같고 끝나고 뒤로 가봤더니 설교 영상 녹화가 저장 공간이 다 찼다고 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벽부터 풀리는 일 하나 없이 계속 꼬이고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신학기 앞두고 다락방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도하고 있고 또 예배 바뀐 거 가운데 제가 부족한 게 없는지 몇 번이나 실시간 예배 영상을 돌아보면서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 불편한 성도님들은 없었을지, 혹시 우리가 미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못 돌리고 우리의 편의로만 예배가 드려진 것 아닌지 그런 신경을 쓰는 제 마음 가운데 참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묵상했던 어제 말씀의 교훈은 제가 죽어야만 살 수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저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제 혈기를 내세우지 않고 제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제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모습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어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대놓고 능력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무리가 달려와 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18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능히 하지 못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전도가 수백 명, 수천 명 되면서 왁자지껄하고 교회가 아주 그냥 조용하고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껍데기만 남긴 게 아니라 다들 이렇다 저렇다 시끌시끌하면서 교회가 북적북적이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 무리가 예수께 달려와서 문안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막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오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북적북적이고 교회 행사가 이렇게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열정을 내는 것 같아도요, 능력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보시면은 28절에 또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 또한 능력이 있기를 구하고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껍데기로만 능력이 있네 없네 판단하지 말고 정말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진짜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고 타이틀이 어떻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자라간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포장지를 가지고 있나느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열정을 내고 있나느니 이거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까지 하니까 뭐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3년이나 따라가 다니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능력 없음을 고민하면서 속이 쪽팔려 하듯이 제가 하루 살아갈 때 저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교회까지 다니고 있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능력 없다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능력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예전에 제가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수도꼭지를 돌린다고 물 나오지 않는다라고,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야 물이 나온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24절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소리 지르죠. 아버지가 아이를 향하여 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 주지 못하고 있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사랑의 외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리 지름이 있죠.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지르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큰 무리가 더불어 변론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가 북적북적이며 또 다른 큰 소리가 주어지고 있죠. 오늘 등장하는 큰 소리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큰 소리의 능력이 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하던,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건, 때로는 귀신이 소리 지르건 간에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능력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소리 지르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무력감, 때로는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까지 하죠. 그 소리 지르는 게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소리 지르는 인간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를 막 때리고 막 소위 가전제품 안 됐을 때 치면 나온다라고 하는데 수도꼭지가 파이프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 그거 막 계속 돌리고 막 꺾고 막 이런다고 수도꼭지가 물을 내뱉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내 기도의 열심을 기도의 어떤 성패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랑 청소년 시절 때 종종 얘기했던 건데, 모처럼 수련회 가가지고 목이 쉴 때까지 막 5시간, 6시간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저희 때는 기도하다가 졸면은 목사님이 뒤에서 방석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누구는 몇 번 맞았대? 누구는 몇 번 맞았대? 난 몇 번 맞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기도의 성패랑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한 10번 두드려 맞았으면 뭔가 좀 뿌듯하고, 내가 그렇게 잠을 이기고 기도를 했구나. 내 목이 다 쉬어버린 상태로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 이게 내가 할 말 다 해서 후련한 건데, 마치 기도가 당연히 뭔가 통한 것처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면 그에게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귀신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단어가 여태까지 못 보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 이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소위 우리말로 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존재야 라고 귀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다른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기도는 그저 소리만 지른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사귐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죠? 어제 죽어야만 삶이 있다. 죽어야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고 이렇게까지 변화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네 판단, 여전히 네 경험, 여전히 네 감정, 여전히 네 관계, 여전히 너의 혈기만 중요한 거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닮아감, 나 자신을 죽이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만이 강해지고 내 뜻만이 서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을 구하며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세력이 많아지는 게 능력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 하나가 회복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죽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삶으로 가는 최단 코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보 같지만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나를 더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착 달려 있어서 사람이 막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막
버둥버둥거리지 않고 그냥 죽어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리 지르는 것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집중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구현할지 고민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지, 소리 지르고 막 버둥거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지났을 때 우리의 열기, 우리의 열정, 우리의 혈기가 조금 더 내려놓아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소리 지르는 음성들 가운데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사귀어가며 달려가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소음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능력으로 묵묵히 진리를 증거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힘들었던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